세월이 지나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유명한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특집을 만들어낸 글이 있어서 크리스천 매거진을 쭉 읽어가면서 참 새로운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런 주제를 주고 가지고 첫 번째 글은 이제 김영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글을 쭉 적어 나가셨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마음속에 있지 않는데 전율을 느꼈던 것은 바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부활하셨다. 이 기록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십자가의 삶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고 싶지 않는 그런 괴로움들. 근데 십자가가 끝나는 순간 그는 부활을 준비하셨고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 무겁죠. 끝까지 잘 견디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생명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종말에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살아 생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강학 교수님이 세월이 지나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 가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쟁취하고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선이다. 이거는 결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그 글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이시다.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찾을 때에는요 사전책이나 철학책이나 윤리책에서는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책에만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반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은 결국 그의 노래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강학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아동부 예배를 이제 지도해 나가실 때에 God is good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all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막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다시 all the time 하면은 애들은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되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막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맞추어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글은 이제 조성실 목사님이시며 교수님이셨던 분은 세월이 지나도 현상보다는 본질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어떤 주제를 두셨는데 바로 온라인 예배냐 안 그러면 오프라인 예배냐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과연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오프라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팬데믹 때 겪었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자 하니까는 이제 한두 주는 그래도 거룩성을 지켜요, 집에서. 근데 몇 주 지나면서 이제 뭐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나오고 그냥 나중엔 안 되니까 누워서 그냥 듣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대면 예배만 진짜지 이거 온라인 예배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이게 갈리게 됐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해나가시면서 과연 그 교수님과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온라인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거나 혹은 아파서 혹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온라인 예배로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그 본질은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성도님들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우리 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은 유기체다. 끈끈한 정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아파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분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서 교회가 정말 끈끈한 정을 가지고 본질에 매여 있다면은 이 현상은 매번 바뀌잖아요. 그죠? 현상에 바뀌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도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절정은 사랑에 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결국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는 눈길이 머물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는 발길이 머물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은 뭔가 그 사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절정이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참 저주스럽고 보기 싫은데 강종민 목사님은 그 아름다움은 절정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에 좀 뭉클함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과연 내가 세월이 지나도 내가 참 변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가 하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났었어요. 가난한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 제가 옛날에 대구 신화익 다닐 때 그 페스티벌 찬양 축제할 때 2등 먹었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 막 다시 몇 번이나 불렀는데 하나님 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죠. 그 가사에 보면 불타게 하소서 불이 타서 쓰러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노래였는데 다시 몇 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열정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 열정이 끝까지 타서 쓰러지는 순간까지 불타는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현상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하다. 도망가고 쫓겨다니며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살아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아는 사람은 뒤끝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윗 뒤끝 없었습니다. 참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요 뒤끝이 자꾸 생각날 때 그 손에는 수금을 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래 불렀던 거예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무 때든지 혹여 우리가 죄의 자리에 거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회개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노래는 굉장히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참으로 도망을 많이 다녔었는데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기숙사 나요시죠. 라마 기숙사에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해나가게 되죠. 거기 이제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알므로 말미암아 또 신하들이 와서 그렇게 막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 곳이 바로 기브아였는데 기브야가 어디냐면 이런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울이 통치하는 곳이고 왜 글로 다시 가려고 그랬었느냐 보면은 거기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찾아간 거예요. 기브아로 다시 갔어요. 가서 요나단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면은 뭔가 해결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기브아 사울이 통치하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울이 권세 잡고서는 자기 고향을 수도로 그냥 정치적 수도로 만든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가서 몰래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얘기하면은 좀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혹시 사울이 저렇게 악한 행동이 내가 뭔가 사울 왕한테 뭐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저렇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뭔가 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끝까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은 다윗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나를 당신의 식사에 늘 초대하니까 오늘 왕이 나를 찾으시면은 내가 고향에 갔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유대인들은 절기 제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핑계로 지금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해 달라고 다윗 찾으면은 꼭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그 말을 사울 왕이 좋게 여기면은 그건 사울이 제정신이 든 거고 만약에 자기 뭐 허락도 없이 거기를 갔다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거절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나는 뭐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할 테니까 요나단 형님 뭐 한 25세에서 30세 차이 나잖아요. 다윗하고 요나단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친구라 그러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이제 아버지의 동태를 살펴서 알려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상태를 봐서 돌아와서 네가 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상태를 봐서 내가 활을 쏠 테니까 활을 쏘서 내가 하인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겠다. 그 화살을 주워와라. 주워와라.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좋은 상태고 네 앞에 화살이 떨어져 있다. 혹은 뭐 어서 주워와라. 주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퍼뜩 도망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사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되죠. 궁궐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식사에 오지 않았나. 제정신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처신하는 행동을 볼 때에 참 이게 자신의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뭐 생각으로 다윗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식사 자리에서 참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한테 물었습니다. 다윗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부터요. 이렇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요나단을 질책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동태를 사울 왕에게 얘기 안 해주니까 사울 왕이 저끼리는 만나면서 왜 이렇게 내한테는 이렇게 쉬쉬거리면서 요나단 이놈도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꾸 다윗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근데 하여튼 화가 팍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다윗이라는 새끼가 뭔데,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너는 그놈한테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야. 근데 왜 너는 다윗 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를 가만듣고 있다는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왜 그렇게 화내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이 완전히 다윗 편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 안 해주고 다윗 마음만 이해해 주는 걸 하면서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자기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인 줄 아시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분노가 많으셨어요. 그냥 창은 안 던지셨어. 저한테. 재떨이는 던지셨어. 그때 재떨이요. 뭐 크리스탈로 이렇게 옛날에가 뭐 유리로 만들어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이런 거 갖다가 뒤집어 던지는 것이거든요. 베개도 왜 나무 베개 있잖아요. 목침 그걸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피해야 돼. 자식들 6명들이요 어떻게 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걸린 사안인데 그래도 창은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요 아버지께서 일부러 옆으로 던지셨는지 우리들이 잘 피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맞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던지셨어요. 뭐든지 손에 잡히면 던져요. 근데 이 사울 왕도 보니까는 던지진 않았잖아요. 일단 그죠? 자기 아들이니까 창을 가지고서 너무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여기까지만 간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직접 던져버렸죠. 참 그나마 자식에 대한 어떤 감정은 있는 것 같았어요. 여하튼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분나가 네가 지금 들어오면은
창에 찔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는 아까 전에 사인했던 것처럼 밖으로 붙어나가가지고 그 바위가 있는 쪽을 향해 활을 쏴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네 앞에 뭐 하고 있느냐, 네 앞에 바로 떨어져 있는데 파딱 가서 죽어라 빨리 안 달려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인을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놉땅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놉땅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땅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도 정말 좋은 곳이다. 제사장들이 날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울이 굉장히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다 들렸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혹여 이 다윗을 보내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마저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도망온 것을 감추려고 그래서 거짓말로 왕의 특명을 받아서 부하들과 지금 약속을 잡아놔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다. 먹을 거 없냐. 그때 이제 배고파 죽을 것을 보던 제사장은 일반 떡은 없다. 그렇지만 제사 지내려고 놨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더 따뜻한 떡을 올리고 12개 올리죠. 떡상에 올리고 그 떡은 이제 다시 물려낸 떡. 물려낸 떡은 있지만은 뭐 다른 떡은 없다. 그거라도 먹으려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나 단 너가 3일 안에 어떤 여자들을 동거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가 약속 잡을 그 신하들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떡을 가져가서 그들과 나눠 먹더라도 결코 여자와 동거하거나 3일 안에 그렇게 동거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의미를 던져주게 된 것이죠. 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면은 신명기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배고플 때에도 손으로 이삭을 먹는 것은 가하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다 그랬어요. 율법에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다가 곡식이 있다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 날 그것을 손으로 까불어 먹으면은 그게 이제 노동이 되고 시비가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생명의 위태한 문제에 놓여지더라도 율법의 조항을 따르자면은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안식일 날은 먹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떡을 물려낸 떡, 즉 시간이 지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처사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한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먼 훗날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뭐 까물어 먹는 거 밑을 이렇게 까불어 먹잖아요. 이게 근데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더불어 어떤 무게라든지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까불어 가지고 먹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선한 처사로야말로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요, 율법의 조항을 주실 때에는 그 형식적인 조항만 주셨을까요? 그 정신, 사랑,
결국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함께 주셨을까요? 함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조항만, 규칙만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정신을 같이 줬어요. 그게 정신이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것이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이 조항 규칙만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교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구약이니까 더 심했겠죠.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 약속 잡은 사람들과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3일을 안 먹어본 사람 좋습니다. 양보하죠. 이틀을 안 먹어본 사람, 하루 안 먹어본 사람, 이제부터 나오네요. 3끼 중에 1끼만 안 먹어본 사람 많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요, 너무 굶어가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 며칠 굶으면 죽어요. 물도 안 먹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규칙이 돼버릴 때에 그 정신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을 입은 성도 아닙니까? 왜 그 정신은 어디 갖다 놔놓고 규칙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본문 스토리로 돌아와 보면은, 다윗은 노브 땅에서 이제 대우를 받고 이제 어디로 피신해 나가잖아요. 거기서 뭐 칼도 얻었잖아요. 골리앗 칼도 얻고 이제 어떤 대우를 많이 받고 어디로 피신했냐면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은 사울이 쫓아올까 못 쫓아올까? 못 쫓아오니까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에 들어가면 날 못 쫓아올 것이다. 거기 가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그것도 아주 수도 같은 지역이죠. 주요 도시였던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드 사람들이 이게 저거 합니까? 가마보이 다윗 아닙니까? 왜? 다윗이 유명합니다. 블레셋과 그렇게 싸우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김을 가져왔던 사람 블레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만큼 다윗이요, 블레셋만큼은요 대번 이기는 세.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저 다윗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인간 왜 왔냐 이래 돼 가지고 이제 그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을 해보니까 다윗이 그들이 주목을 떡 해보니까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병자 행세를 한 거야. 거짓으로. 땅을 벅벅 휘고 말이죠. 막 침을 흘리고 말이죠. 문지방을 잡고는 막 벅벅 긁어대는, 이러니까는 가드 왕이 하면 저 미쳐버렸네. 다윗도 이제 미친놈이 됐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내쫓아버려라 라고 해서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참 어디인들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라마 사무엘이 있다는 데도 가도 뭐 결국은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기브아의 요나단에게도 가도요, 높 땅의 제사장들의 성지에 가도 그렇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도 그렇고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둘 수 없는 도망자, 쫓겨다니는 신세, 피해 다니는 신세 말이죠. 아마 다윗은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기 싫다. 전국을 통치할 때에도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이제는 쫓겨다니는 거는 하기 싫었던 것. 참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매번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사면서도 다윗은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 안 내키면은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남을 해코지하는데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살리세요. 여러분 살아야죠. 여러분 영혼이 살고 있습니까? 정신은 빠져나가는 형식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죽을 지경인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야죠. 사세요. 생명 살려야죠. 구원받아야죠. 영생 얻어야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려야죠. 왜 자기 살고자 남 죽여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사세요. 사는데 더 나아가서 남도 살려야죠. 남도 영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생명, 짧은 이 생명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시간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시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카운트하는 시간 말고요. 우리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이 현상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 받아야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시간, 형식적으로는 듣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 되어야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라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에요. 그날에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왜? 그날에 복을 주셨게 안 주셨게?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날에. 시간 속에.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 전 우주 만물 풀한 포기까지도 망하게 돼버렸어요. 아이 목사님 자연 세계 가보니 우주에 나가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요. 그게 망한다고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망하고 죽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로 아담을 세웠기 때문에요. 아담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다 망해져 버려요. 엄청나죠?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안식일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과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창조 세계가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 아래 들어가서 망해버려. 이게 다 망해요. 이제 망할 놈의 세상을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망할 놈의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 개념 율법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뭐하라고?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악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저주 아래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이 새 창조의 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와 새 것들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하게 만들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것은 진행형으로 이루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정말 좋은 말인데 요거는 이단들이 많이 빼앗아가요. 뭐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좀 좋은 말이군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새 것들에 대한 이거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신명기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방향이 바꿔지죠. 처음에는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의도로 가지셨지만 이제는 신명기서 5장 정도 되면은요, 이제는 가나안, 새 땅이잖아요. 새 땅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문전 앞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 십계명을 새롭게 번역하시면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너를 건져내었다는 게, 종살이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는 게, 거기서 건져내었으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창조 기념일에서 이제는 구속 기념일로 바뀐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속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저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새 날을, 구속의 새 날을 예수님이 그 시간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이들이 필요한 새 구속의 날, 새 창조의 날을 예수님이 그 날을 들고 가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을 이 세상의 종말적인 이러한 망할 놈의 세상에 예수님은 새 창조의 날을 들고 오셨어. 예수님이 새 구속의 날을 들고 오셨어. 시간을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새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석이 이해가 되나? 많이 쳐다보는데 나를 들고 왔다. 시간을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못 보면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윗은 참 안타깝게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피해 다닙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하고 무서울 것 없었는데 이제는요, 점점점 무섭고 두렵고 피해 다니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땅의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참된 왕의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윗은 그림자고 그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두려움 없는 삶, 도망 다니지 않는 삶, 그렇지만 자만하는 삶, 보복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부끄러움과 악한 실수를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혹여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